아마 교회에서 제일 익숙한 책 중에 한 권이 있다면 이 룻기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분량이 작기도 하고 또 마치 단편 소설처럼 기승전결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또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진하게 또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나 봐도 참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또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여겨져서 모든 교회에서 참 많이 읽기도 하고 저희들이 봅니다만은 그 실상 조금 더 생각해서 들여다보면 그리 쉬운 내용들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평소하고 좀 다르게 그 4장 정도 되지만 2장 나누어서 그 낮에 그리고 오늘 또 그 저녁이 아니죠. 찬양 예배 때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를 볼 때 룻기가 기록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오해 없이 읽으려면 눈에 쓰고 있는 안경을 좀 벗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전에 한번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우리가 어떤 그 안경을 쓰고 봐야지 바르게 보입니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의가 또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안경을 좀 걷어치워야 그게 좀 잘 보이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한 번은 신화학을 공부하셨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통속적으로 쉽게 감동하면서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웅서사라는 거예요. 영웅서사. 그러니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한바탕 뒹굴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굉장한 실력을 갖고 이제 나타나게 되어서 누군가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영화 내용이 다 그런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기회에 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저는 뭐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조금 들어서 압니다.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무협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무협지 내용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영웅서사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서사의 주인공들은 장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차남인데 그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되었다. 모세는 차남이었는데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되었다. 다윗은 보잘것없은 막내였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영웅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정말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식으로 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남입니다.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그럼 게다가 왕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장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영웅서사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들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참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쭉 배워왔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참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다 하는 걸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읽어서 보는 것이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그 유대인들은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외울 만큼 알고 있고 실제로 원어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 성경은 우리와 조금 구성이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 룻기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잠언 뒤에 붙어 있어요. 이 케투빔 성문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지혜의 글 아닙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룻이란 여자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될 만한 여자다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우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결론으로 가게 되면 룻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룻기라기보다는 나오미 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실제로 이제 2장 3장에 가서 그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는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던 이 나오미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나오미가 의지가 없는데 그 나오미의 기업을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가 시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한 360년. 그러니까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중에 어느 때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우리 한번 먼저 4장으로 잠깐 갔다 옵시다. 그 18절 한번 봅시다.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그 아이 둘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그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이 살몬이 이후에 기생 나합과 결혼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살몬이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살몬 그 다음 그 보아스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보아스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그 세 가지 풍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미가의 집에 이 신상 이야기도 굉장히 초창기 이야기였고 모세의 손자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레위 사람의 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동족 상잔의 그 비극도 그 아론의 그 손자 정도 때 이야기니까 굉장히 그 초창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룻기도 사사시대의 꽤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막 시작이 될 때,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러하고, 그리고 나옴이라는 인물이 그러하고, 룻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60년. 그러면 살몬 때부터 이제 해도 그 살몬 후반기부터가 사사시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왕 때 그 2세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4대, 5대 정도인데 36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간이 그 사람의 그 대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더 올라갑시다. 여러분, 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가 10대로 되어져 있는데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유다.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한 13, 4대 정도 되거든요. 이 기록으로 본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의 기간에 13, 4대라면 그 사람의 이 족보가 꽤 빠져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0년을 한 세도 바로 3,3은 9니까 30세대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학자들도 다 골머리를 썩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분이 계셔요. 성실하게 안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일 텐데 성실하게 보면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명확한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는 족보가 너무나 확실해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지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상 야곱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그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430년 동안의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게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 그 다음에 사사 기간인 이 360년, 이때는 어떤 족보를 갖고 하고 얘기를 해도 연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수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연대기로 다 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성경을 거기에 끼워 넣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오히려 잘못된 관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또는 숫자나 이 연대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는 정황무하면서 유일한 법칙이다. 그걸 우리가 좀 명료하게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평소에 이렇게 읽다가 별거 아닌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생겼는데 내용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이죠.
그 애굽에서의 430년이나 사사시대의 360년 동안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도 기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실력도 능력도 안 되면 그 기록이 다 남아있지는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해서 너무 창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다 하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목회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좀 더 성경을 성실히 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참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활에 대한 문제, 그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황무하며 유일한 법칙이다. 이걸 우리가 명료하게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참 어둡고 암울한 시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2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땅은 가라고 했습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곳입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23장 같이 가봅시다. 거기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신명기 23장 같이 가봅시다. 그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모압 사람과 교제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귈 사람이 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가서 도움 청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실 때 사람들의 자세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징계가 임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그렇게 못되게 굴면 조 터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런 이 징계나 고난이 싫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 봤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징계가 임할 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모습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어른이 되어보면 아는데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면 그 야단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겸손한 자세로 네, 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순위 받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지 대들거나 도망가거나 전혀 귀엽거나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도망을 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병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 거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엘리멜렉이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또 말론과 기련이다. 그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다. 그 희순이 뭐 희자 희숙이 뭐 그쯤 되겠죠, 그렇죠? 나의 기쁨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참 약했던 모양인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고 기련은 쇠약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던 모양이라. 그리고는 이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되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자 결국은 이제 그 심판받은 것이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었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그 아내를 또 맞이했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오르바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숱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기들 막 태어날 때 보면 머리카락이 많은 친구도 있고 머리카락이 없는 친구도 있는데 이 오르바는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많았는지 그 이름이 숱이 참 많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 참 이 이름 우습게 지었죠, 그렇죠? 반면에 룻은 이름이 참 괜찮습니다. 그 우정 또는 친구,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는데 문제는 병약하고 쇠약했던 말론 기련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오미가 그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자기 아들 기련 말론과 함께 그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남편 아이들 다 죽고 그리고 과부가 되었는데 그냥 과부가 아니고 젊은 2명의 과부를 거두어 줘야 되는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도 가진 게 뭐가 있나요? 정말 그 사랑할 만한 손자, 손녀도 없는 것이고 또 소망을 품고 길러낼 만한 자녀도 아무도 없는 것이고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도 없는 것이고 참 이 집안에 어쩌다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암울한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안 우리가 신방을 할 때는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어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때리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난 다음에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셔요. 돌보시사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처음에 나오미는 둘 다 이제 데리고 그냥 가는 중이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이방 여인들 둘 다 지금 젊은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두 과부를 데리고 갔는데 재혼하거나 재가할 여지가 또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하게 대한다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헤세드를 번역한 것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푼 일, 그런 정도의 의미죠.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 너희들이 나를 너무 친절히 대해주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도 너희 형편을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때 각기 남편의 집 하는 것은 제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각기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 이방 여인은 결혼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렇게 이제 작별을 고하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야 이 젊은 며느리 입장에서 늙은 그 시어머니 혼자 돌려보내는 것 누구도 마음 편치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오미가 또 얘기를 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냐. 너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겠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인데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당시에 그 풍속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레위기 25장 잠깐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그 25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러라 하면서 기업 물으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은 친족, 그러니까 적어도 사촌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촌 이내.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보려면 신명기 25장 한번 같이 가봐야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그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그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까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그 형제가, 그러니까 뭐 시동생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그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그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한다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희가 돌아가 봤자 말론과 기론에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아들 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돌아갔자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젊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오미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고, 실제로 말론과 기룡과는 사촌쯤 되는 관계였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보니까 나솔이라는 사람이 방백, 아주 뛰어난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 당시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하고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삼촌 정도의 관계였는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생길 조카였는지 아니면 이복 동생이었는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관계가 그리 먼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임지고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을 정리하고 볼 때는 역대기까지 이렇게 이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시바지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었는데, 기업 물은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와요. 이 룻기 자체에. 그러면 그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더 옳겠죠. 여하튼 그 내용을 더 이어봅시다.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13절 봅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나오미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리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고 울면서 오르바는 계산이 다 됐죠, 그렇죠?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면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습니다. 붙쫓다 하니까 이게 참 익숙지 않은 표현들이죠, 그렇죠?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충실한 그런 의미를 정도 갖고 있어요. 또는 달라붙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충성스럽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난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봐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 룻이 말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오미의 신앙에 룻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나오미를 따르는 것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나오미 신앙이 좋았다면 도망갔겠습니까? 엘리멜렉하고.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오미는 도망갔다가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룻은 오르와처럼 먼저 올라갔다면 도망갈 수 있는데
오르바가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그 늙은 시어머니 두고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에게 맹세한다는 말은 자꾸 권하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더 이상 권하지 마시라,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나오미의 신앙에 너무 감동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이때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식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면서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이 떠들며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당황시키며, 쉽게 말하면 놀리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더니 이제 우리 먹고 살만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상대를 굉장히 당황시키면서 큰 소리로 남 들으라고 그렇게 떠드는 소리예요. 참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힘들고 어려울 때 모압으로 도망가는데 가지 하나 들고 서로 갔고, 또 자신이 떠날 때 남편과 아들 다 데리고 갔는데 이방 여인 한 명 데리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면서 조롱하겠어요. 특별히 그 팔레트에서 아줌마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세우고 그렇죠. 수근수근 하면서 떠든다는 말이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그때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의 인생이 쓰다 써, 그런 뜻이죠. 마라, 쓰다. 인생의 정말 쓴맛을 보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줄쳐놓으십시오.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내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뭘 자꾸 놀리냐.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내가 정말 가득히 안고, 그러니까 뭐 돈 많이 갖고 나갔다 그런 의미보다는 남편 아들 다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그렇게 부르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언제 왔느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초실절쯤 되어지니까 6월절 어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 7.7절 뭐가 됩니까? 오순절이 되거든요. 밀 추수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레위기 그 19장을 보면 그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사회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의 방법이 뭐냐 하면 흐르는 이삭을 줍지 말고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 하는 그 구제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그런 것을 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 구제에 대한 원칙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주변에도 그런 정도의 그 생각들은 다 있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근데 우연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연이라기보다는 나의 뜻 밖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걸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는 겁니다. 우연히 스스로 일어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 거기서 이제 진화 사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만 지나면 돌 부스러기 같은 무기물에서 인간까지 진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월적 사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초월자 하나님이 계시하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했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더불어 일할 때 이런 정도 관계는 돼야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 또 이제 노동하는 사람, 서로의 그 관계가 이쯤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서로 복을 빌어주는,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좋은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고 또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은 저하고 밥 먹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막 복 빌어주고 싶은데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보아스가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말하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런 모든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에서. 이제 그 보아스의 모습을 쭉 보면 관심을 갖고 그 여자의 형편을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여자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방 여자, 자기보다 한참 어린 딸 같은 여자인데 굉장히 존중하면서 소중히 대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그 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아스의 모습을 봅시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렇게 했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는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도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일 때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누가 봐도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이웃들도 다 귀하게 봐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이 성실에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 에무나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한 이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으로 번역한 이 단어의 원의도 의미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신앙은 성실이 기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그 룻을 보는 모든 사람은 참 성실한 여자다. 집에서 쉬는데도 어떻게 해요? 잠시 쉬고. 성실하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누가 봐도 함께 하기를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게으르니까. 이어봅시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했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하는 거 보면 나이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걸 보니까 이 어르신이 무슨 딴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본인이 넉넉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또 그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하는지라. 그때 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조금 달리 번역할 것 같아요. 이 돌본다라고 하는 나카라는 말은 왜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며 소중히 대해주시는지, 그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가, 인간적으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고 실제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 보아스의 밭에 흐르는 것을 주워 먹으려고 온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를 보아스가 너무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소중히 대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인의 큰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보아스가 또 그에게 대답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다. 너 얘기를 들어보면 나뿐 아니라 누가 봐도 다 참 사랑스럽더라. 너 참 사랑할 만한 여자다. 너는 이런 은혜를 얼마든지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여자다 하면서 보아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아스가 그에게 또 대답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으니까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참 늙은 시어머니 혼자 두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모시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물설고 낯선 그 이방,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이지 않겠어요? 거기 와서 지금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롯의 결정에 대해서 참 기특하다. 왜냐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은 잘 아시잖아요. 나오미가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했고 오로아처럼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 불쌍한 거야. 시어머니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어른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행한 그대로 상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룻이 또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고마워하죠. 나는 당신의 그 하녀 중에 하나도 같지 못한데 그러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렇게 함으로 룻이 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는데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면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아스는 넉넉한 사람이죠. 그렇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를 말아라. 아니 뭐 성실한테 무슨 책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칼람이란 말은 수치스럽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여자가 일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일하는 남자애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키득키득거리고 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 뭐 쉽게 말하면 희롱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적어놓으세요. 성교육을 시켰다. 이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굉장히 앞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300~400년 전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아무리 약한 여자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말로 희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오히려 조금씩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줘라, 뽑아줘.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사랑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꾸짖지를 말아라. 이때 꾸짖지 말라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마라. 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는 그 죽은 것을 떠는데 보리가 한 에바 한 22리터쯤 되었다는데 그 양이 많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했고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같이 한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게 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족이나 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인데 이는 의인들의 그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받게 되어지면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상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베풀고 이 땅에서 받지 않아야 어디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손을 펼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보아스라고 얘기를 했더니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때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아스 말을 들어보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고 보아스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라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이 집안에. 이어봅시다. 모하면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하더이다. 그렇게 했더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의 그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 다 끝나고 이제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제 50일이 좀 지나는 것이죠.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계 그 이촌까지는 의무적으로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2촌 넘어가서 3촌이나 4촌쯤 되어지면 의무 사항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권고쯤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책임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윤리적으로 지탄을 좀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 이제 입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그 엘리멜렉이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룻기를 볼 때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던 모양인데 그 미가의 집의 첩 사건도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 레위 사람의 첩 사건도 베들레헴 이야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도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여러 종류의 레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처벌된 레위인도 있고 그런데 어떤 레위인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보아스가 배웠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베들레헴의 그 레위인 좀 만나고 싶어요. 보아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몇 분 만나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지도했던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록된 문자의 율법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사랑의 법을 가르쳤던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역할을 통하여 누군가는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오늘 시편 11편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11편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오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지금도 끊임없이 폭력적인 언어를 쓰면서 싸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신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왔을 때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삶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며 영생의 소망까지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덧입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